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나는 남편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있는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 지내면서 영적인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각 지파가 11조와 헌물로 레위인을 먹고 살게 해야 하는 것이지, 레위인이 따로 땅과 재산을 가지고 살도록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 있는 정착하고 사는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부인 둘을 두고 있어요. 2절 말씀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것은 레위인이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인 영적인 지도자지만 이방인의 결혼 습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흔한 일이죠. 자기 근무지도 그냥 쉽게 떠나는 것이 사사시대고, 부인을 한두 명, 두세 명 두는 것도 그냥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사시대죠. 이건 영적인 불균형이 있는 시대인데, 그런 남편을 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사모님이죠. 그래서 세속화에 물든 평범한 영적 지도자를 남편으로 둔 한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부인 중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 자신은 자식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부인 중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죠. 그 약점을,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두 번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을 두 번 연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무자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데 한나 자신은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무자식이 한나의 평범한 삶에 평안이 없게 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평안이 없죠. 만약에 알았다면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위로받고 버티는 거죠. 누가 흔들어도, 자식이 없다고 흔들어도 이 사실을 알면은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한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출산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한나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매년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게 되는데 남편이 레위인이니까 중앙 성소에 꼭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죠. 또 남편뿐만 아니고 레위인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날이 또 장날이에요. 올라갈 때 가족이 다 올라가는데,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 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 자식들 옷도 입히고 예쁘게 입히고 꾸며가지고 자식들을 건드리고 가는데, 한나만 딸랑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한나가 마음 편치 않아요. 근데 더욱이 그럴 때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인나가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주일마다 맨날 우는 거죠. 주일마다 만약에 그런 평안이 없으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편하지도 않죠. 나가는 일 자체가 부담스럽고 나가기도 싫고 그렇겠죠. 아무리 남편이 레위인이지만 뭐 개인적인 감정에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는 한나의 모습은 무자식 때문에 오는 약점입니다. 결과입니다. 레위인의 영적인 불균형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돌을 넣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용돈을 많이 주고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줘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를 또 짊어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내가 평안한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안함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할 때는 또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짊어져야 하는 고난도 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으면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또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알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한나가 결국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나중에 영광을 누리지만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도 그런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